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더운 날에도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비록 모든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지만 조금씩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자신에 대해서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를 찾고 우리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를 깨달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온 모든 우리 공덕의 식구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의 건강 위에 같이 하여 주시옵시며 이들의 삶과 또한 영성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늘 동행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루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아몬이라는 그 왕까지 잠깐 볼 건데 사실은 이제 이 사람들도 아마 이제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성경을 기초로 한 역사책들을 아마 살펴보면 꽤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지금도 이제 좀 이제 성서학 중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이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했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고 있어요. 자료를 찾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방금 발생한 사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사건도 사람의 눈에 따라 가지고 해석하는 시각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뭘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여하간에 과거의 기원전, 지금 이제 그 히스기야 왕서부터 아몬까지가 기원전 716에서부터 640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어느 정도 될까요? 60년에다가 한 80년 정도쯤, 76년 정도에 해당하는 그 역사예요. 근데 이제 과거 히스기야 왕 므낫세, 그다음에 오늘 우리가 잠깐 본 아몬이라는 왕은 굉장히 짧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악한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 왕은 굉장히 짧은 그 해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의 그 과거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기원전 716에서 640년이라면 이거 몇 년 전입니까? 2700 몇 년 맞나요? 꽤 오래된 역사죠. 이 역사,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다 알겠지만 오늘 특별히 역대상하와 열왕기상하에서 이들 왕들을 평가하는 평가 기준은 몇 번 계속 얘기했지만 하나님 앞에 선하다. 하나님 앞에 선하다 아니면 악하다. 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고, 선악이라는 형태의 기준을 뭘로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섬겼다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향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 하는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 정치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을 향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과거에 그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카터라고 있었죠. 카터. 지금도 살아 있나요? 이 사람이? 네? 살아 있어요? 오래 사네. 근데 이 양반은 재임 당시에는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인기가 별로 없었던 왕인데, 왕이래. 대통령인데. 대통령인데, 지금까지도 사실은 가장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살아있으면서 좋은 사람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이제 우리가 성서의 이야기에 대입하자면은 하나님 앞에 선했다, 안 했다.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하나님을 향했던 삶이었고, 지금도 대통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을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 해비탓이라고 아십니까? 집 짓는 운동, 집 져주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인데도 아주 못질하는데 아주 진짜 잘하더라고요. 하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카터와 같은 사람, 만약에 이제 케네디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치적으로 보면 케네디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일 수도 있었는데, 만약에 이런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열왕기상이나 역대상 이런 사람들 시각에서 볼 때 별로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기독교 국가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로버트 벨라라는 미국의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종교 사회학자가 있는데 미국을 이끌어 나가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시민 종교라는 거예요. 시민 종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민 종교다 그러면서 그 시민 종교의 모범적 답안지를 어디서 찾냐면 케네디가
저기 대통령 취임한 다음에 연설을 했던 연설문에서 찾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 우리 김동학 장로님 때도 저기 성문 종합용어로 했나요? 했었어요. 근데 거기 기억 안 났어요? 거기에 저 케네디 연설문 해가지고 쭉 나왔던 그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근데 거기에 이제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저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그러니까 너의 국가가 너의 국가가 너에게 뭘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하지 말고 네가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이런 부분. 네가 너의 나라를 위해서 뭘 할 거냐. 이것도 멋진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뭘 해줄 것인가 이걸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걸 먼저 얘기를 해라.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거기서 쭉 얘기할 때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로버트 벨라라는 사람이 그 연설문을 쭉 보니까 그 연설문 안에 기독교적 하나님이 아니라 미국을 지지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쭉 보니까 뭐 기독교 안에서 삼위일체, 그 다음에 약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여기는 구약성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미국의 중흥을 위해서 돕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굉장히 좋죠. 미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하튼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카타라는 사람이 시민종교보다도 기독교인에 좀 가깝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 섰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앞에 서지 않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왕들을 평가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이제 좀 신학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요것만 미리 좀 얘기를 하고 그냥 쭉 읽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세 왕 중에서 오늘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겁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히스기야 왕도 굉장히 괜찮은 왕인 것 같았지만 중간에 삐딱선을 탔어요. 그렇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므낫세 왕은 열왕기 하에서도 계속 나쁜 왕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나쁜 왕이었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여기 아몬이라는 왕은 영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쭉 보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역대기 상하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남유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들 왕들은 다 누구냐면 교인입니다. 교인. 세례를 받은 교인이에요. 세례를 받은 교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느냐 하나님을 향해 살지 못하느냐. 그런데 성경책 안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지 못해도 이들이 돌아서면 다시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나중에 끝끝내 삐딱선을 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멸망의 길로 간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전제라는 것은 돌아서면 다시 과거를 잊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돌아서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잊으신다 하는 얘기예요. 아주 단순한 얘기입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아는 얘기인데 유다라는 형태를 우리는 교인이라고 이해하면 좋은 게 왜냐하면 우리들도 지금 이렇게 교인이다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성경책에서 로마서에서 보면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원래 감람나무인가요? 무화과나무인가요? 무화과나무가 있었다. 오리지널 무화과나무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에서부터 뿌리를 받은 원래 오리지널 무화과나무가 있었다. 그렇지만 이방인들은 어떤 나무냐? 젖붙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는 뭐냐면 돌무화과나무래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뭐가 돌무화과나무인지.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찾아봤는데 돌무화과나무도 먹기는 먹는데요. 맛이 없어서 그렇지. 근데 여하간에 젖붙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젖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더 이상 돌무화과나무가 아니라 무슨 무화과나무라는 겁니까? 참무화과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닌데 우리가 젖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뿌리는 누구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젖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안에 동참한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누굽니까? 바울만 얘기했던 게 아니라 오늘 새벽 기도회를 보니까 또 그렇죠. 이사야 때서부터 이미 다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과거서부터 이미 사람들을 젖붙임을 받아가지고 하나의 어떤 민족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바울 때문에 우리는 그냥 교인이지만 우리는 또 뭐예요?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얘기 안 하고 무슨 조상이라 그럽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의 덩어리로 이야기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있었던 지금 히스기야라든지 므낫세라든지 아몬이라는 왕은 우리와 벗어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얘기예요? 우리와 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의 얘기의 기준은 뭐냐면 회개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회개는 뭘까요?
회개는 뭡니까?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게 보면은 기도할 때 대부분 이제 공중기도가 이제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표준기도로 삼는다면 공중기도를 한다면 제일 앞에 보통 뭘 배웠습니까? 우리가 옛날부터 제일 처음에 감사, 그 다음에 그렇죠. 처음에는 감사하고 근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처음에 이게 거꾸로 또 우리가 간구할 걸 간구하고 감사를 나중에 해도 됩니다. 순서는 따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시편 이렇게 쭉 보면 굉장히 자기 처지를 미리 얘기하죠. 급하니까 나 죽겠습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막 이런 얘기 많잖아요. 시편 얘기에. 특별히 우리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이 아마 거기에 압살롬한테 포위된 다음에 나온 시가 어떤 시입니까? 나 좀 살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갑자기 깨달음을 이야기하죠. 내가 자고 깨었으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막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하면서 간구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형태의 기도의 순서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는 감사가 우선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마이스터 에카르트 같은 사람은 이 그 모든 기도는 땡큐 하나면 다 끝난대요. 그러니까 장로님들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할 게 없다 그러면 막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땡큐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내려오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따져놓고 보니까 내 삶 자체가 하나하나가 다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제가 지금 이제 요번 주 그 설교를 준비하다 과거에 옛날에 그 부암동으로 올라갈 때 그 어떤 그 글이 기억이 났어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려도 괜찮아. 길만 알고 있으면. 이런 글이 쭉 과거에 벽에 쓰여 있었습니다. 부암동에. 근데 지금 지웠는데, 근데 거기 밑에 보니까 그게 책에서 나온 글이더라고요. 근데 그 책이 뭐냐면 지금 저는 읽지 않았는데 동화책 비슷하게 뭐 자기계발서하고 플러스된 그런 책이에요. 근데 이제 넌 이미 위대한 성공자인가 그래요. 근데 그게 뭐냐면 진화생물학자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너희가 이미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너희들은 엄청나게 성공한 거다. 한번 과학적으로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진화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 창조론자 다 접고 저 바깥에 과학책에서부터 얘기했다 그래도 단세포 생물에서 무생물에서 아무것도 없다가 무기물에서부터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돌덩어리에서 갑자기 단세포 생물이 나와가지고 여기서부터 여러분들까지 우리까지도 이렇게 진화된 다세포 생물의 고등생물이 탄생했습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봐도 한 사람 한 사람 자체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근데 기독교 안에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자신의 생명의 근원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 그러면,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생명체가 유지되기 위해선 뭐가 있어야 돼요? 호흡이 있어야 되는데 호흡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계속 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과학이 좀 발달되다 보니까 사람이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세포 하나하나가 다른 생명체더라. 이 생명체의 신비라는 게 제가 아버님 옆에서 돌아갈 때 이제 임종 하는 걸 옆에서 지켜봤는데 숨이 이렇게 쫙 멈추니까 사람은 다세포잖아요. 수조 개의 세포가 있잖아요, 몸에. 그렇죠? 그러면은 사람이 죽었다. 딱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뭐가 죽는 거예요? 근데 세포가 같이 다 따라 죽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딱 돌아가셨을 때 이제 얼굴 색깔이 달라지죠? 좀 이따 금방. 좀 이따 얼굴이 이렇게 사람이 혈색이 똑같다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5분 정도만 지나도 노래집니다. 혈색 자체가 달라져요. 온몸의 세포 자체가 따라 죽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특이한 생명체 아닙니까? 근데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생명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하나가 계속 호흡을 주고 모든 생명체를 살리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또 대한민국에 딱 이 시점에 같이 태어나서 같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다는 게 굉장히 소중한 거 아닙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우리가 사회에서 계속 경쟁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마이스터 에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감사가 가장 위대한 기도고 지금 내가 같이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맨날 서로 헐뜯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영성적으로 볼 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간구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마치잖아요. 근데 보통 이 두 번째, 이렇게 회개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회개의 내용은 어떤 거예요? 회개는 다 아시잖아요.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잘못했다는 게 왜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를 히라버로 뭐라 그러냐면, 이게 이렇게 되나?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요. 하여튼 뭐 옛날 얘기니까 저도 옛날에 히라버를 했기 때문에. 영어로는 메타노이아라 그럽니다. 영어로 쓰면 메타라 그러고요, 노이아라 그럽니다.
메타라는 건 뭐냐면 변화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노이아라는 건 뭐냐면 마음이에요. 예. 회개는 뭐냐면 마음이 변화하는 겁니다. 마음이 변화하는 거. 그럼 변화하는 건데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잘못했다는 건 뭐예요? 뭐에 반대예요? 잘된 것에 반대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잘된 것에서부터 벗어난 거 아니야. 벗어난 길에서부터 다시 잘된 길로 돌아가서는 것. 그러니까 길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길로 들어서는 것. 이걸 회개라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근데 이 길을 쭉 걸어가야 되는데 이 길을 안 가고 삐딱선을 탔다 이거야. 예. 그러니까 뭐 이번 주 주일날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거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날 따라오는 거야. 근데 나는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한테.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걸 따라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데 우리들도 기독교가 지금 제가 볼 때도 뭐 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뭐 저번에 이제 뭐 오후에 성희연 목사님이 오셔서 나름대로 조사한 걸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위기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해요. 그리고 이번에도 제가 이제 부산에 내려가게 된 거는 나름대로 이제 글 쓰는 것 때문에 같이 글 쓰는 분들하고 같이 누굴 인터뷰하려고 이렇게 내려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감리교가 지금 저기 의식 조사를 해봤대요. 저 교인들의 의식 조사를 해봤는데, 근데 감리교가 가장 보수적인 교단이 됐다 그러대 지금. 그러니까 예장 합동보다도 교인들의 의식 수준이 더 보수적이래. 근데 원래 감리교 웨슬리가 칼빈이라든지 이런 사람 한참 다 뛰어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켈빈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켈빈의 이야기 속에서 저기 예정설이라고 있죠, 여러분. 예정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얘기를 많이 해서 알 거예요. 예정설. 예정설이라는 게 뭡니까? 예정설이라는 게 하나님이 구원받을 존재하고 구원받지 못할 존재를 미리 예정하셨다. 그래가지고 성경책에도 나와 있지 않은 그 얘기를 해요. 켈빈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이미 천국과 지옥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천지 창조 이후에 나타났던 죄인과 선인을 이미 다 구분해 놓고 이걸 이제 이중 예정이라고 합니다. 천국으로 갈 사람과 천국으로 가지 못할 사람을 이미 다 예정했다. 그래서 이중 예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중 예정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겁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구원받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건데. 내 운명입니다. 나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다 정하신 거예요. 난 그러니까 지옥 가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갔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는 지옥 가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그리고 선한 행위를 많이 해도 난 지옥 가야 돼요. 그럼 반대로 천국 갈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하자고는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특별히 켈빈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구원 받았는지 구원 못 받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내가 불안해 죽겠다 나.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자본,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물질 축적을 하면 돈을 많이 벌면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증거래요. 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딱 하니까 웨슬리가 뭐라 그랬겠을 것 같아요.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태어나서도 여기서도 가난하게 살다가 죽어서도 지옥 가냐. 그러라는 소리인데 그런 다음에 웨슬리가 뭐라 그러냐면 난 그런 하나님 있어도 안 믿겠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칼빈에 의해서 이해된 하나님이지. 이미 뛰어넘은 얘기를 했잖아요, 이미. 그리고 또 웨슬리 시대 당시에 영국 전체의 사업장이 12개가 있었는데 12개 사업장 중에서 노조위원장 10명이 다 감리교인이었어요. 감리교인은 가난한 사람, 노동자 중심이에요. 그리고 뭐 미국 내에서 최초로 들어가가지고 가장 진보적인 신학을 한 사람 다 보면 다 감리교인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더 보수화됐다는 거예요. 이들보다 더 보수화됐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겠어요? 뭐 교인들 잘못이에요?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가 나와도 그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해야지. 좀 갈등이 있더라도 교인들이 뭐라 그래도 원래 감리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갈등받기 싫으니까 사실. 갈등받기도 싫고 아니면 아예 모르고. 자, 이것도 이제 회개해야죠. 회개하죠. 여기 감리교잖아요. 감리교 간판 걸고 있고. 감리교라면은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얘기했죠. 뭐 만인 구원론 같은 거 이야기를 하고 인간의 행위 자체 성화를 강조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와 더불어 사는 거예요. 어떤 애가 막 저번에도 이 얘기만 하고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 어떤 얘기냐면
뭐 인터넷에서 쭉 보니까 뭐 세상이 왜 이렇게 불평등해요 막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개가 있는데 굉장히 괴롭게, 저도 이제 요즘 개를 키우다 보니까 그런 유튜브 같은 것들을 좀 보는데, 개가 굉장히 좀 이렇게 주인한테 버려졌는데 어떤 사람이 중국애인데 이게 잘해가지고 구해가지고 자기하고 같이 사는 거야. 사는데 거기 밑에 자막에다가 뭐 저는 중국어를 모르니까 뭐라고 썼냐면, 왜 이렇게 신은 불공평한가? 왜 개를 이렇게 만들어놔서 저렇게 고생하게 만들어놨느냐? 이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럼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감리교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널 거기다 보냈잖아. 구해주라고. 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들의 손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생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감리교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건강해야죠. 네. 그렇죠? 지금도 이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뭐 이럴 때 지금 그때 당시에 뭐 세계관은 뭐 우리가 알 필요가 없겠지만, 그때는 아시리아가 팽창될 때였고 또 한쪽에서 바빌로니아가 팽창될 때였어요. 이집트라는 나라가 강대국이었는데 멸망해 가고 있을 때였어요. 사라져 가고 있을 때. 강력한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가 팽창되고 있으면서 가운데 유다하고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유다라는 나라를 어떻게 자기 손으로 이끌어 가지고 나중에 팽창해 가지고 제국의 힘은 팽창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나중에 북아프리카까지도 자기 손으로 먹으려고 했던 그런 시대에 히스기야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시대도 비슷해요. 과거에 일본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과거를 회개하지 않냐면, 그 사람들은 네? 뭐 일본이 별 볼 일 없는 나라였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 조선시대에 그냥 별 볼 일 있는 나라였으니까. 그런데 근대에 보니까 일본의 영토를 보니까 태평양의 절반을 일본이 먹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제 식민지 시대를 가장 우리들한테는 아주 그냥 힘든 시대였고, 우리는 치욕스러운 역사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본 애들은 그게 뭐예요? 우리나라를 먹거나 그때 확장했을 때가 가장 자랑스러운 역사였던 거야. 그러니까 일본 그 집회 같은 경우에 딱 보면은 과거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는 뭐 신사임당 있고 뭐 세종대왕, 그렇죠, 이순신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없어. 다 요즘 사람들 얼굴 다 찍혀 있어요, 일본은.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도 돌아가는 게 어떤 거예요? 제국이 팽창되고 있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팽창되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영향력을 이쪽까지도 과시하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정서가 안 맞잖아요. 한미일 뭐 연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일본을 미국이 컨트롤하면서 우리나라를 일본 밑에다 두려고 그래요, 지금. 좀 이따가 잘못하면 일본 자위대 통솔을 받게 됐어요, 우리가. 자위대가 전쟁해, 그럼 전쟁하는 거고, 전쟁하지 마, 그럼 전쟁하지 마. 그런 나라가 지금 올 것 같아, 하는 짓들을 보니까. 근데 하여튼 뭐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또 살고 있죠. 자, 회개라는 거는 뭐 그런 얘기 또 얘기하다 보면 복잡하니까, 이제 여기서도 보면 회개는 벗어난 데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회개했을 때는 과거를 잃어버린다 하는 이야기를 여기다 적용하고 있고요. 우리들은 이 왕들을 통해서 이 회개라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쭉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선한 왕이었던 것 같지만 이 사람도 흠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도 다 선한 것 같지만 흠이 있죠, 그죠? 역대기에도 다윗 왕의 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뭐 밧세바 뭐 이런 얘기는 다른 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무엘기에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뭐 그런 얘기 없습니다, 역대기서에서. 근데 여기서도 기록되어 있는 건 뭐냐면 인구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인구조사를 하는 건 뭐냐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죠. 여기서도 히스기야도 아주 선한 왕이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굉장히 교만해져.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백성이 힘들어져.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가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것이 곧 회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세상으로 향했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겠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어땠고, 므낫세는 또 어떻게 회개를 했고, 그리고 아몬은 어떻게 회개하지 않고 끝났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대하 31장 20절 21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는 유다 전역에서 이렇게 하였다. 그는 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일을 처리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일이나 율법을 지키는 일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하는 일마다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었다. 제가 이제 옆에다 쭉 줄을 긋고 밑에다가 이탈릭체를 이렇게 쭉 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성경책을 쭉 읽을 때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앞에서 율법을 지키는 일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뭐 거기에 최선을 다했다. 여기는 별로 안 읽으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뭘 주로 읽으려고 그럽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됐다. 여기만 이제 주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뭐 저번에도 한번 이민재 목사님 나오셔서 저 기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실 때도 그랬는데,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주로 어떤 부분을 읽습니까?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부분은 별로 안 읽으려고 그러고 그 부분을 읽으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다 원하는 것은 다 구해질 것이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 자체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좀 회개해야죠. 반성해야죠. 이제 앞부분을 읽어야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을 관리하는 일, 율법을 지키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는 일마다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최선을 다했다 그랬어요. 최선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여길 쳐다보지 말고 앞에서 성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 여기서는 하는 일마다 다 잘 됐는데, 그래야 되는데 31장 21절에 딱 마치고 32장 1절에서부터 다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고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난 뒤에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유다로 쳐들어왔다. 사네립은 요새화된 성읍들을 공격하여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을 쳤다. 이거 하는 일마다 잘 됐다며요. 잘 됐다면 이 인간도 쳐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쳐들어오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이, 아까도 회개라는 게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향하느냐 아니냐. 또 좀 잔소리 같지만 요거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혹시 여기서도 이제 현종기도 하시는 분들 다 계신데, 향신기도라는 게 어떤 거라 그랬어요? 향심. 예. 그러니까 침묵 속에 있다. 침묵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인간은 생각 속에 산다 그랬잖아요. 생각. 근데 생각을 비워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이라는 것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칼빈이 어떤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기가 딱 구성을 했듯이 자꾸 만들면 그 안에서만 자꾸 생각하게 되거든, 사람은. 그렇죠? 하나님은 경계가 없으세요. 그런데 인간들이 자꾸 경계를 만들어. 그렇죠? 자, 우리 비슷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박명덕 권사님한테 지우개를 던졌다. 그럼 권사님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피할 거 아니에요. 근데 피하는 걸 갑자기 내가 저기 지우개가 나한테 몇 센치 앞으로 다가오면 내가 위험해지니까 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피합니까? 아니면 반사적으로 팍 피합니까? 반사적으로 피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반사적으로 피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과거 이제 심리학자는 무의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의식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무의식을 또 두 가지로 나눕니다. 개인 무의식이 있고요. 집단 무의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칼 융과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집단 무의식 같은 경우에 특별히 뭐냐면, 우리가 2002년도에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축구 경기. 근데 그 축구 경기를 누가 우리 최준식이라고 이화여대 종교학 교수가 있었어요. 사진을 딱 찍어서 자기 친구한테 이렇게 보냈대.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근데 그 친구의 반응이 뭐였는 줄 아세요? 이거 카메라 조작 아니냐? 카메라 조작. 그러니까 온통 광장 전체에 시뻘건 옷을 입고 사람들이 다 있는 모습을 보면서 카메라를 조작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애들이 보통 나도 이제 그때 막 강의를 했는데, 어느 무슨 신방교도사를 양산하는 거기서도 강의를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막 목구멍이 포도청이었기 때문에, 제가 2001년도에 와서 보따리 장사를 했을 때였기 때문에 그때 막 강의를 하는데, 그때 신방전도사님이 되려고, 원래는 권사님이었겠죠, 그죠?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앉아서 이제 신방전도사 코스를 듣는데, 그분은 자기 아들은 새벽 4시에 나갔대. 4시. 새벽, 우리나라 축구 경기 저녁 때 할 거 아니에요. 7시에 하는데 새벽 4시에 시청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 당시에 이해가 됐어요. 지금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한국 사람들이 좀 흥이 있고 그런 민족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집단 무의식적인 어떤 집단 의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위험해질 수도 있고 긍정적인 면으로 발휘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한번 굉장히 잘 뭉치기도 하고 잘 흩어지기도 한다. 근데 나름대로 또 이런 의식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개인 무의식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경험상 생기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딱 던졌다. 그러면은 피해야 된다 하는 것들은 경험적으로 알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항상 나한테 지우개가 날라올 것이다라고 의식하면서 삽니까?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살아, 사람이. 다 의식하면서 못 사니까 여기다가 평상시에는 저장해놓고 산다. 저장해놓고. 저장해놓고 살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의식과 무의식의 범위 내에서는 서로 갈등하지 않아. 여기서는. 갈등할 것 같아요. 여기서 별별 생각들이 다 있겠죠, 이 안에.
뭐 성에 대한 욕망도 있겠고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고 막 이런 모든 형태가 다 이 안에 저장되어 있는데 이 안에서 갈등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 그럼 인간이 의식을 가지고 딱 사는데 아까 회개 기도를 했다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살아가냐. 여기 있는 걸 꺼내가지고 자기를 만들면서 살아가거든요.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에 대한 것들 정보를 꺼내면서 여기서 자기가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나갈까?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학자들은 이게 뭐냐면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할 거 아니야. 내가 이거 안에 있는 막 욕망 같은 걸 아무 때나 막 꺼내놔봐요. 화장실에 가서 오줌을 넣어야지 아무 데나 그냥 막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렸을 때는 아무 데나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데나 했다가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것은 다시 무의식으로 들어가면서 내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꺼내고 사는 거 아니에요. 나의 모든 삶이라는 게.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다 받아주는 거죠. 이 의식 안에서. 무의식과 무의식 안에서는. 그죠? 마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계 없이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십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하늘이 쭉 보세요. 하늘 보면은 하늘은 모든 것을 다 덮잖아요. 근데 이 빌딩에서 저 빌딩에서 별하별 나쁜 짓은 지금 하는 놈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덮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올바른 것을 꺼내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뭐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구분하면서.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모든 것을 덮으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서 예수께서 어떤 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아나가는 방법을 가르쳐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로. 그러면서 여기서 벗어날 때마다 우리는 뭐 합니까? 회개하잖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덮는 하나님, 우리를 모두 품어안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가 향심하고 있다가 계속 잡생각들이 일어나죠. 여기서 무의식하고 의식하고 막 섞이면서 잡생각들이 막 일어나죠. 꿈꾸듯이도 막 일어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 돌아가고 다시 우리를 덮으실 하나님을 붙들고 있잖아. 그럴 때마다 다 뭐 하는 겁니까? 회개하는 거잖아요. 매 순간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휴도사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한테 필요한 것은 사실 기도가.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왜곡되어 있는 생각도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이렇게 돌아가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좋게 잘 가야 되는데 좋게 잘 안 갔어요. 이렇게 쭉 가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셨어요? 이러지 않습니다. 여기서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인원을 동원하여 모든 샘과 들판으로 흘러가는 물줄기를 막았다. 아시리아의 왕들이 진군하여 오더라도 물을 얻지 못하게 할 생각이었다. 물줄기를 다 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아하스한테 보냅니다. 그러면서 아하스한테 보내면서 이사야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그 실로암 물줄기 있는 데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줄기 공사를 해요. 아하스는 전쟁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는 거꾸로 히스기야는 물줄기를 막아요. 자기네들이 물을 먹어야 전쟁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물줄기를 막았어. 그럼 물줄기를 막으면 전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저쪽에 있는 왕들이 우리를 쳐들어올 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물을 먹지 못하기 위해서 물줄기를 막았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네들 물 안 먹나? 물은 다 같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물을 막았어.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메시지는 어떤 얘기예요? 누구의 힘 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힘 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네가 얘기하는 유리한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 얘기를 하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상식적으로 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쭉 한번 봐요. 그러면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는 힘을 내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망대들도 높이 쌓고 성벽 밖에 또 한 겹으로 성벽을 쌓았다.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한 요새로 만들고 창과 방패도 많이 만들었다. 이게 무장을 했어. 그런 다음에 물줄기를 막았어. 물줄기를 막고 무장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들도 지금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가 회개의 길로 가야 돼. 하나님을 향한 길로 가야 돼. 그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 붙들어야 돼. 하나님만 향해야 돼. 그런 다음에 자기 자신을 재정비해야 돼. 내 자신의 일상적인 삶이 어땠는지. 마치 지금 히스기야가 전체를 다 점검했듯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는 뭐 항상 그럴 수는 없다 그러면 주일날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적인 생각보다도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로 향했느냐.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얘기하듯이 히스기야가 백성한테 얘기해요. 지금 사실은 이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굳세고 담대하여야 한다. 아시리아 왕이나 그를 따르는 무리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아시리아 왕과 함께 있는 자보다 더 크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와 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이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의식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신다. 지금도 같이 계신다. 호흡할 때마다 같이 계신다. 지금 이 자리에도 같이 계신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나아가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 그런 얘기예요. 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아까 이제 제가 의식, 무의식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다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믿지 않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윤이라는 사람이 요즘 현대인의 질병은 뭔지 아십니까? 예? 현대인의 질병은 이거래요. 과대망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여기서 이게 이만큼의 의식이다. 이건 무의식이다. 근데 이 부분을 인정하나 하지 않고 의식을 확산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걸로 다 설명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좀 어려운 얘기지만 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관심사가 뭔 것 같아요? 외모인 것 같아요? 내면인 것 같아요? 외형인 것 같아요? 외형이죠? 이제 금방 나오잖아요. 예전에 지금 연예인들이라는 사람은 연예인이라는 사람을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조선시대 때 광대라 그러지 않았어요? 제인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천민이에요. 그러니까 조선 말기에 어떤 사람이 기생이 굉장히 예쁘게 생겨가지고 음악도 잘하고 당신 한번 영화 배우 한번 해보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뺨을 하는데 기생이 술 사는 사람한테 뺨을 때렸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천한 직업이었다는 거예요. 가수나 제인이나.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다 선망의 대상이죠. 왜냐하면 외형을 따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외형이라는 게 돈을 벌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무의식이라는 것들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이잖아요. 신앙이라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이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 재산이라든지 외형이라든지 이것을 따지고 혹시라도 누군가 여기를 공격하면 견뎌내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전부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무의식이라는 것들이 다 심리학적으로 있다 하는 걸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뿐이고 나는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다 하는 것들을 다 알고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공격받아도 좀 기분 나쁘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도 믿지 않고 아무것도 믿지 않기 때문에 이거 한번 받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라는 거는 같이 살기 때문에 공격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갈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건강해질 것 같아요? 안 건강해질 것 같아요? 안 건강해집니다. 불안해집니다. 이것들이 커져요. 그게 이제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쫙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주시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 8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믿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같이 계신다. 호흡의 근원이 되신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 나보다 어거스틴 말과 같이 나보다 나에게 더 가까이 계신다. 이미 다 하신다. 내 마음속도 다 하시고 무의식도 하시고 다 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시리아 왕이 이렇게 쫙 쳐들어온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이와 같이 말한다. 예루살렘은 포위되었다. 그런데도 너희가 무엇을 믿고 버티느냐. 아시리아가 미국이에요. 미국이 대한민국 서울을 쳐들어왔어. 근데 서울도 딱 아니라 여기 있는 마포구쯤에 우리가 성벽을 쌓고 막고 있는데 미국이 다 포위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지금 다 포위됐다. 너희 뭘 믿고 이렇게 까부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줄 것이라고 한다마는 이것이 너희를 굶어 죽게 하고 목말라 죽게 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렇죠. 아까 물까지도 다 말려버렸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진짜 이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고요. 12절 보겠습니다.
주님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다 없애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을 내려 오직 하나의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고 그 위에서만 분향하라고 한 것이 히스기야가 아니냐. 이게 뭐냐면 산당도 다 무너뜨리고 성전 안에서만 예배드리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도 유월절 때 초대했잖아요. 저번 시간에. 그죠? 같이 예배드리자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다. 히스기야 따르다 보니까 너희들 지금 다 죽게 생겼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비방하는 소리를 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네립의 부하들은 주 하나님께 그리고 주님의 종 히스기야에게 더욱 비방하는 말을 퍼부었다. 17절 읽겠습니다. 사네립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는 편지를 써 보내기도 하였다. 그는 여러 나라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해 내지 못할 것 같이 히스기야의 하나님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해 내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이제 비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아, 교회 다녀서 무슨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거 왜 자꾸 다닐라 그래? 뭐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한다 그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대망상이라고 얘기했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바깥에 뭐 본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자, 톨스토이가 사람이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죽어라고 땅을 차지하려고 그러다가 하루 만에 죽었다 그랬죠. 그 땅이 그 사람을 삶과 죽음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는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떡을 먹으면 내가 배불렀어요. 그런 다음에 점심 때 내가 배불렀어. 그럼 저녁 때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녁 때도 계속 배불러 있어요? 아, 저녁 때도 배부르고 계시는구나. 그럼 소화제를. 그럼 그 다음날 점심 때가 됐습니다. 하루 지났어. 그럼 하루 지나면 그 다음날 점심 때쯤 계속 배가 부릅니까? 밥도 먹어야 되죠? 자, 떡은 먹으면 다시 배고파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배고파지는 거죠. 그럼 영원한 겁니까? 영원하지 못한 겁니까? 우물물도 마찬가지예요. 그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 그럼 물을 계속 길러. 그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하게에서 나오는 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샘물이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영생은 우물물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한테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네가 찾는 것은 우물물이 아니라 뭘 찾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오늘 영화는 그냥 짧아요. 짧은 걸 쭉 볼 건데 다음번에 안나 까레리나라는 영화를 보겠습니다. 되게 재밌는데 왜냐하면 안구정화가 됩니다. 소피 마르소가 주인공이 돼서 안구정화가 되는데 거기서 그 앞부분에 저 안나 까레리나 그 소설에서 나온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일부러 그런 내용을 하는데 주인공 레빈이 막 뒤에서 늑대가 쫓아오니까 도망을 갑니다. 꿈을 거예요. 막 도망을 가. 근데 앞에 뭐가 있냐면 우물이 있어. 저쪽으로 퐁당하면은 내가 우물가로 들어가면 못 쫓아오겠지. 그래서 우물로 딱 들어갔는데 이제 다행히 마른 우물이었어요. 우물에 빠져갖고 딱 퐁당 들어가려고 했는데 밑에 뭐가 있느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우물 바닥에. 곰이 있어요. 곰. 예? 곰이 있고 이 뒤에서는 누가 쫓아와요? 늑대가 쫓아와. 그래갖고 해가지고 여기 딱 해갖고 넝쿨을 딱 잡았어요. 손을 놓치면은 누구한테 물려 죽는 거예요? 곰한테. 위로 올라가면 늑대한테 잡혀먹어. 여기서 좀 더 리얼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건 동양에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딱 보니까 칡넝쿨을 잡았는데 칡넝쿨을 누가 옆에서 갉아먹고 있어. 누가? 쥐가 갉아먹고 있어. 그래 이게 떨어져요. 근데 옆에서 딱 뭐가 있냐면 벌꿀이 있어요. 벌꿀이 하나 떨어져. 그러니까 혓바닥을 쭉 내밀어서 벌꿀을 먹어. 그거 얼마나 달콤해.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벌꿀이 달콤하니까 자기 처지를 까먹었어. 위로 올라가도 죽고 밑으로 떨어져도 죽는다는 걸 까먹어. 그리고 칡넝쿨을 지금 쥐가 갉아먹고 있다는 걸 까먹어. 아, 벌꿀 맛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죽을 판이야, 우리는 지금. 난리가 났어. 우리의 삶이 위기야. 그리고 매 순간 죽음과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오늘이 제일 건강한 날입니다. 오늘 재밌게 노세요. 내일은 하루 더 늙은 날이야. 죽음과 더 가까워지는 날이에요. 우리는 이게 우리의 처지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네 꿀이 더 맛있냐 내 꿀이 더 맛있냐. 내 꿀은 호박벌 벌꿀이다. 내 꿀은 미국 벌꿀이다. 나는 한국 벌꿀이다. 서로 싸우면서 내게 낫다라고 얘기하는 게 인간의 처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때문에 얘기가 되는 거예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를 따르는 거 아니에요. 그 문제가 아니라 영생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회개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세상도 자꾸 우리들한테 얘기해. 밥이 나와 떡이 나와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밥 나오고 떡 나오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이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뭐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해결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바깥에서 해결할 길 있어요? 없어요. 해결할 길도 없으면서 얘기해.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19세기, 18세기 한참 기독교를 부인했던 수없이 많은 무신론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젊었을 때는 기독교를 비판하고 유럽에서 막 이럴 때는 아주 지식인이라고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죽을 때는 항상 성직자를 부릅니다. 제발 나 좀 지옥에 안 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근데 그때 그러지 말고 지금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생을 향한 길을 회개라는 것은 메타노이아라 그랬잖아요. 벗어나는 것을 변화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주님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 바깥에서는 이런 식으로 비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슷한 얘기를 꺼내왔어요. 시편 42편 3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기쁜 감사의 노래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는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원래 개역개정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라. 사람이 이럴 때마다 세상은 변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인간의 삶이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물물에 빠져가지고 미리 떨어지느냐 올라가느냐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결국은 죽게 돼 있다.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영생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영생을 찾아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사내립이 비방을 하면서 결국은 너희들 히스기야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밑에 히스기야 왕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함께 하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하니 21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셔서 아시리아 왕 진영의 모든 큰 용사와 지휘관과 장군을 다 죽여버리셨다. 아시리아 왕은 망신만 당하고 자기 나라로 되돌아갔다. 그가 그의 신전으로 돌아갔을 때 제 몸에서 난 친자식들이 거기서 그를 칼로 죽였다. 이거는 이제 반만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했더니 갑자기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했다. 이거는 잘 모르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오른쪽에 여기서 쭉 보면 가면서 여러분들 거기서 나와 있죠? 열왕기와 18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보면 사실은 이게 정사에 가까울 겁니다. 사내립이 쳐들어오니까 저기 히스기야가 뭐예요? 성전에 있는 물건을 싹 다 그냥 간 다음에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갖고 물러갔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상은 이렇지 않았어요. 역사는 원래. 그렇지만 여기서 역대기서에서 지금 우리들한테 얘기해 주려는 내용은 뭐예요? 그런 역사적 사실을 얘기해 주려는 게 아니라 어떤 얘기를 얘기해 주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향해라고 이야기하는 신앙적 결단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나중에 반만 맞고 반은 틀리다 그랬죠. 실질적으로 사내립이 거기 안에서 왕위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사내립이 유다 땅으로 딱 내려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막 치려고 할 때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반란을 일으켜갖고 그것 때문에 다시 자기네 나라로 되돌아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들이 진짜 사내립 왕을 죽였습니다. 이게 681년 얘기예요. 기원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내려와서 혼돈하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는 열왕기 서하고는 이야기가 좀 다르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은 신앙을 지켜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는 얘기예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히스기야와 같은 현상들이 우리들한테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교회 다니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뭐 신앙 가지고 있으면 뭐해. 당장 나한테 필요한 건 이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대망상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영생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그걸 찾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사람은 잘 보세요. 여러분들도 다 이건 동의하실 겁니다. 욕심이 끝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의 끝이. 욕심이 끝이 없을 것 같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욕심이 끝이 없는 이유가? 내가 찾는 게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끝이 없는 거예요. 예? 내가 아파트 저 앞에 저기 아파트 저기는 한 300여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관리비가.
롯데캐슬이. 근데 저기 한 80평짜리에서 산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거기에 만족할 것 같아요? 나는 저걸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생하는 것을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80평짜리 아파트가 나한테 영생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그렇죠. 안 주니까 만족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작에 하나님을 찾아라. 그럼 거꾸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한테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에도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미 찾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사는 것들은 뭐예요? 그냥 하루 살면 돼요. 거기서 충만하게 살면 돼, 하루를 가지고도.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 욕심을 내요. 욕심을 내는 욕망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욕망하는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걸 찾자. 그러면 우리가 뭐 깨달았다. 우리 영적으로 깨달았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기독교 안에서는. 내가 찾고 있는 것을 만났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거기서 쭉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 절 25절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쭉 물러났어요. 그런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으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내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내린 이유가 뭡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 다 나와 있잖아요.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으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다. 감사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건 아까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뭐라 그랬습니까? 감사합니다. 다 우리는 이 생명이 숨이라는 게 나에서부터 나온 게 아니잖아요. 영생은 나에서부터 나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부터 나왔어요.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과 우리 미래의 삶은 나에게서 나오진 않아요. 누구에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근데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그 사람은 나에게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겸손할까요? 겸손하지 않을까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이 생명이라는 것은 나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면서 겸손해야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가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진노가 임했다는 것은 저주일까요? 아니면 복일까요? 아까 회개라 그랬잖아요. 진노가 임하니까 히스기야가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갈까요? 아니면 되돌아가지 않고 계속 버틸까요? 되돌아갔잖아요. 되돌아갔다는 건 뭐예요? 진노라는 것은 버릴까요? 아니면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진노입니까? 진노가 아닙니까? 진노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삶이 막 어렵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럼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말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예, 같이. 자, 그렇게 쭉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26절에 이제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드디어 히스기야가 교만하였던 자신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도 함께 뉘우쳤으므로 주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벌하지 않으셨다. 여기서 쭉 보니까 저기 그 예루살렘 주민들도 함께 뉘우쳤다 그랬죠. 히스기야만 교만했던 게 아니라 누구도 교만했던 거예요. 예루살렘 주민들도 교만했던 거예요. 벗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막 아까 안 좋아졌을 때 막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막 얘기하다가 사내립이 다 물러나면서 상황이 좋아지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감사하지 않고 교만의 길로 빠지잖아요. 그런데 다시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가서 돌아가서 뉘우쳤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네. 똑같이 우리들한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죠? 하나님께 진짜 매달리게 될 때는 힘들 때예요? 아니면 좋을 때예요? 힘들 때 그러잖아요. 거꾸로. 거꾸로 역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좋을 때도 하나님께 매달리자. 그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쭉 이야기해서 이제 이 33절에 히스기야가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 다음 왕 므낫세가 나왔는데 역대하 3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 그 1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5해 동안 다스렸다.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역겨운 풍속을 따랐다. 그러니까 아버지 히스기야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훌륭한 사람인데 아들 므낫세는 삐딱선을 탔죠. 근데 여기서 특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히스기야 왕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훌륭한 사람.
어렸을 때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아버지는 자식하고 지내는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 어머니 이름이 안 나와. 므낫세의 아들 아몬의 때에 딱 나올 때도 아몬도 어머니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걸 이제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글자를 배우기 전에 성경책 이야기를 먼저 읽는 데잖아요. 글자를 알기 전에 먼저 그 이야기를 듣는답니다. 이제 그 이야기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역겨운 풍속을 따랐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들을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번제물로 살라 바쳤으며 점쟁이를 불러 점을 치게 하고 마술사를 시켜 마법을 부리게 하고 악령과 귀신들을 불러내어 묻곤 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하여 주님께서 진노하게 하셨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아하스 왕이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읽겠습니다. 그는 또 자기가 만든 나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 성전 안에다 가져다 놓았다. 일찍이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두고 말씀하실 때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선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 안에 영원히 내 이름을 두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내가 이 이름을 두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 안에 있겠다. 과거에는 어땠냐면 여기가 이제 땅이에요. 이게 땅인데 이제 쫙 갈라졌어요.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시리아예요. 근데 국경선에다가 뭘 설치했냐면 왕의 이름을 갖다 비석을 세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즘에도 뭐 비석 같은 거 있잖아요. 비석이라든지 뭐 흉상이라든지 그걸 갖다 놨어요. 그쵸? 그 밑에다가 이름을 새겼어. 여기는 이스라엘 왕의 영토다. 여기까지. 우리나라도 보면 저쪽 비봉이라고 있죠. 북한산에. 그 꼭대기에 뭐가 있습니까? 진흥왕 순수비가 있잖아요. 거기에 비문이 있어갖고 그 밑에 지금은 다 지워졌지만 그때는 진흥왕이라고 이름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왕의 이름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그 성전 안에 있다는 거는 뭐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영토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영토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영토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토라는 거죠. 지금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영토로 한번 삼았으면 내가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영토로 한번 삼았으면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므낫세 왕도 삐딱선을 계속 타도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명한 말 곧 모세를 시켜 전한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그대로 하면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준 이 땅에서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겠다 하셨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므낫세한테도, 그러니까 므낫세가 이렇게 삐딱선을 탔는데도. 그런데 안 돌아와. 그러니까 10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으므로 11절 보겠습니다. 아시리아 왕의 군대 지휘관들을 시켜 유다를 치게 하시니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아 쇠사슬로 묶어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이거 되게 웃기죠? 아시리아 왕인데 바빌론으로 끌고 갔대. 아시리아 왕이면 아시리아로 끌고 가야 되는데 왜 바빌론으로 끌고 가요? 그죠? 이렇게 혼용돼 있었대요. 그때 아시리아 왕이 바빌론이 팽창되니까 바빌론 왕이라 그랬대요. 그때 서로 다른 민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하튼간에 그 뒤로 끌려갔어요. 근데 나중에 진짜 바빌론으로 끌려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제일 끝에 왕 시드기야가 그렇게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지금 미리 얘기하는 건데요. 근데 1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므낫세는 고통을 당하여 주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그는 조상의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겸손해졌다. 갑자기 이제 이거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셨어요. 그러면서 겸손해지셨어요. 그러니까 1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들으시고 그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셔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왕이 되어 다스리게 하셨다. 그제서야 므낫세는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는 깨달았다. 그래서 이제 므낫세는 삐딱선을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개의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워낙 훌륭한 왕이었기 때문에 약간 교만해졌다가 다시 돌아오지만 므낫세 같은 사람은 이제 한참 돌아와야 되죠. 한참 돌아와야 되는 것을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시작. 그는 주님의 제단을 다시 고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서 드렸다. 그는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라는 명령을 내렸다. 완전히 바뀌었죠. 그죠? 이제 바뀐 거예요. 17절 보겠습니다.
비록 백성이 여전히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는 하였으나 그 제사는 오직 주 그들의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었다. 산당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했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예, 다른 이방신들 섬길 때도 산당에서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만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보겠습니다. 므낫세의 나머지 일들과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여 바친 기도와 선견자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고 권면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이제 우리도 일어나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삶이 어려울 때 다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던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 이야기하고 그 나머지 요담 얘기는 나쁜 놈이다. 근데 걔는 돌아서지 않았다. 끝까지 삐딱선을 탔다. 그걸로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지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내 삶이 어려워 지금. 삶이 어려워요. 삶이 어려워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향했어요. 근데 내 삶이 좋아지면 좋겠는데 별로 안 좋아져. 상황이 똑같아져. 지금 여기 므낫세 같은 경우에 돌이켜갖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근데 나는 상황이 똑같아.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것 같아요?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어떤 거냐고. 근데 잘 봐요. 잘 봐. 내가 잘 될 때까지 기다려?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제 영어로 쓰는 게 아니라 한글로 쓰겠습니다. 메타가 뭐라 그랬냐면 돌이킴이라 그랬어요. 노이아는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라 그랬어요. 마음이 돌이켜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마음이 돌이켜졌을 때는 그 다음에 뭐가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삶을 바라보는 눈도 바뀝니다. 내가 쉽게 얘기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소리가 아니라 저 앞에 롯데캐슬 80평에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안 돼. 삶이 어려워져. 그래갖고 그냥 계속 교회에다 헌금도 엄청 많이 내고 금식기도 엄청 하면서 부르짖었더니 된 게 아니라 안 됐어. 그런데 그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메타노이아가 시작이 됐어요. 내 마음 안에.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비록 여기서 살고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곳.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바로 이곳이 천국임을 내가 깨달았다. 저기 가야 천국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곳이 천국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메타노이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기독교가 이런 형태의 마음이 세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식은 뭐냐? 인간이 지금 끊임없이 욕망을 확대하기 때문에 제가 며칠 전에 부산을 내려갔다 왔는데 그때 37도였어요. 부산에 이제 어묵이 좋다 그래갖고 부전시장에 고래사 어묵이라고 있다. 그래서 그거 아시죠? 거기서 사왔는데 그 시장 거기까지 들어가는데도 죽겠더라고요. 땀이. 부산의 날씨는. 근데 아무리 부산이라 해도 과거에 37도까지는 안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이제 좀만 지나면 40도를 돌파할 날이 이제 얼마 머지 않았습니다. 근데 인간의 삶이 이랬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욕망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욕망이 줄어들까요? 아니면 계속 늘어날까요? 전 늘어날 것 같아요. 계속. 미국도 그 에너지 자체를 줄여나가는 식의 방식의 삶을 취하지 않고 뭐 유럽의 몇몇 나라들만 그러고 중국과 인도도 더 많이 이산화탄소를 내뿜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계속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메타노이아의 체험을 통해서 삶 속에서 작고 소박한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특별히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정치 지도자가 된다면 지금 같은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려면 미디어 환경도 좀 지금하고 좀 달라져야 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지금 저 인간이 저 정도밖에 안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서 찍은 분들 계시겠지만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저 함량 미달인 사람인 줄을 어떻게 알았어요? 미디어에서 막 꾸며줬잖아요. 여태까지. 지금도 또 누구 꾸며주고 있고 서로가 이게 돈줄 때문에 서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뒤에. 근데 여하튼 간에 그런 사람 말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좀 많아진다면 지금 저도 그래요. 교회가 큰 교회 많잖아. 근데 그런 교회에서 영향력이 큰 교회에서 좀 이런 것들을 가르쳐. 그냥 무한대로 너에게 주신다.
너에게 복 주신다. 그런 거 가르치지 말고 아까도 얘기했던 메타노이아의 삶을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다면 주님과 같은 삶이잖아요. 주님 나중에 프란체스코가 여기서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프란체스코가 자기는 거지가 되겠다. 자기 거지가 되겠대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거지잖아요. 하나님 안 주시면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처지를 안 거죠,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만 찬양하면 살겠대. 그러면서 이때부터 뭐가 나오냐면 탁발이 나옵니다. 탁발이 뭐냐면 집 앞에서 이렇게 성경 구절을 한마디 얘기해줘요. 저기 신부들이 가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대들의 것이다. 이렇게 쭉 얘기해주면 아이고 우리 신부님 이렇게 고생하는데 수고하십니다. 그래서 빵이라도 하나 주면 그 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알고 받아 먹고 감사하게 살았던 거야. 프란치스코가.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주님도 거지였대. 주님도 주는 거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주는 거 먹고 살았대. 그러면서도 가장 행복했대.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의 창조와 더불어 살면서 가식 없는 이런 삶을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지금 세상은 다 이런 거 필요 없고 겉모습만 막 꾸미고 다니고 막 얼굴 성형하고 난리를 치고 있지만 이런 것이 영생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들을 우리는 자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영생을 추구하면서 메타노이아의 변화된 삶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거기가 더 행복하고 기쁨이 넘친다는 것들을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몇 번 느끼는 건 뭐냐면 자꾸 교회가 이제 비교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저기 앞에 있는 뭐 사랑의 교회라든지 순복음 교회라든지 이런 데 자꾸 비교하다 보면은 우리 교회 입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주눅이 들어요, 주눅이 들지 않아요? 주눅이 들죠. 저기는 뭐 그 사랑의 교회는 에스카레이터만 80개가 있다며 그 안에. 우리는 에스카레이터 하나도 없어요. 뭐 거기에 있는 교회랑 우리랑 비교하면 주눅이 듭니까 안 듭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은 공덕교회 크지 않은 교회에 있을지라도 메타노이아가 돼서 이 안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을 모시고 침묵하면서 형심하면 이 가운데서 뭘 발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서 충만한 삶이 발견된다는 걸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렇게 삐까번쩍한 교회가 필요 없다. 우리는 이만한 공간 안에서도 충분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신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정신들이 우리의 미래를 끌고 나가는 거지. 저렇게 큰 데 짓고 앞에서 자랑하고 뭐 감동 나가겠다 뭐 하겠다 그런 정신들이 세상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쳐준 적도 없어요. 성경책에서. 우리 스스로 그렇게 만들었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신학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메타노이아의 회개의 삶을 자기가 살아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관점이 바뀌는 거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으로 관점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회개의 사람,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고 여기서도 므낫세를 통해서 히스기야를 통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암몬 왕은 여러분이 쭉 읽어보면 되고 나중에 암몬 왕은 어떻게 됐느냐? 저렇게 삐딱선을 타다가 신하들한테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로 끝나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마 요시야, 다음 시간에 아마 요시야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왕들에 대해서는 거의 역대기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3시간 정도 지나면 역대기서도 아마 끝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충 이해가 가시죠? 역대기서는 사실은 설교 말씀으로도 거의 안 씁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고루하고 자꾸 숫자 얘기하고 이름 얘기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는데 그렇지만 우리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나 자신을 보고 오늘도 이 왕들의 회개를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다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몬 왕에 이렇게 삐딱선을 탄 왕도 있었지만 바로 그 다음에는 요시야라는 굉장히 개혁적이면서 훌륭한 왕이 나왔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여기까지 이렇게 쭉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러분 뭐 질문할 거 별로 없죠?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이제 어떻게 할까? 근데 물론 우리가 이렇게 실천하지 못해서 그런데 우리 교회도 이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항상 목표가 정해져 있어요. 이제 쭉 봐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하려다 보면 한 1분만 얘기하고 끝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죠? 신비가라 그랬죠? 예, 신비가. 신비가다 그래서 우리 신비라는 용어 자체가 우리는 오염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심층 종교다 이런 표현을 한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미래의 기독교는 신비가냐 아니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칼 라나라는 사람이 신비가라는 사람이 독특하게 뭘 환상을 보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고
하나님의 일부로서 살고, 우리가 다 나와 있잖아요. 바울이 얘기하듯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께서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여러분들 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지체예요. 하나님의 일부예요. 그리스도의 일부로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으로 살아갈 때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밥 먹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아까 히스기야가 얘기했듯이 나와 같이 하고, 향신기도 같이 드리는 분들은 내 호흡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 삶, 바로 그 삶이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가의 삶이라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그럴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렇게 살 것이냐 말 것이냐를 미래는 얘기할 것이라는 거예요. 뭐 기독교가 딴 게 아니라 결국은 기독교에서 구하는 건 뭐냐면 이런 형태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세속의 삶을 살 것이냐, 이거밖에 없다. 교회에서 줄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회개하는 삶을, 신비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히스기야를 통해서, 므낫세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삶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이 회개하는 삶, 바로 이 삶은 영생을 향한 삶이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사 참된 기독교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정된 세상, 있다 사라지는 세상, 또한 우리도 잠깐 왔다가 가는 이 세상 안에 그 모든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천지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바로 그 길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한 그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또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의 방향을 제시해 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바로 그 길로 향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별로 내세울 것은 없지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로 이 삶의 기쁨을 우리가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부러움이 없이 오로지 하나님을 모시고 충만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그 하루의 모든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호흡의 근원이 되심을 인식하면서 충만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